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784년 나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시간들로 채워나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7장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오늘 이 사단을 리워야단, 날렘뱀, 또 꼬불꼬불한 뱀, 용, 여러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을, 리워야단을, 리워야단은 악어과 동물인데 역시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렘뱀이고,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것은 뭔가 자꾸 트위스트, 꼬운다는 것, 진리를 왜곡해서 비진리, 쑥물을 만드는 세력들, 그들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는, 바로 이사야가 계시록에 나오는 사단의 최종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군대를 데리고 올 때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심판하시고, 사단은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이 땅에 오셔서는 19장 20절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찾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와 이 땅에 직문하신 예수와의 군대는 하늘의 악한 군대를 멸하여 주시고 사단을 무정에 가두고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 세력들을 하나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귀를 20장 10절에서 그곳에 던지는 장면을 계시록에서 그려놓고 있어. 그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사단의 종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최종 승리는 누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하고 사단의 군세가 패퇴하고 그 사단, 그 하나님의 군대 반대편에 있는 그 우두머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오늘 이사야서 27장에는 날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을 벌하셔서 심판한 모습을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그날에 너희는 포도원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꾸신, 하나님이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가꾸어서 어떤 악한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신이 성벽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서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 아름다운 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내가 때때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고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울타리가 되어서 막아주고 보호하고 보존해서 잘 자라게 한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함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듯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아까 왜곡시키는 꼬불꼬불한 뱀의 영향을 받아서 뱀의 사상을 받아서 신학을 막 꼬불꼬불하게 비틀어서 뭐 동성애에 찬성한다든지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한다든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뭐 다른 것이라고 이상하게 말하는 학자들 있잖아요. 신학생들 있잖아요. 목사들 있잖아요. 또 그 추정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바로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끝까지 그들이 찔레와 가시 역할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밟아버린대요. 그리고 그들은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심판에 적그리스도 세력편에 붙은 것들이니까 그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당연히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리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찔레와 가시처럼 살다가 심판받아서 불에 살라지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잘못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며 화친하는 세력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그들도 내가 받아줄 것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진레와 가시로 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 심판받을래? 아니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너희들도 구원받을래? 4절은 심판, 5절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6절. 하나님이 가꾸신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는 그 뿌리가 잘 박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될 것이며 아름답게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들은 온 지면에 퍼져나가는 포도나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넓어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생계 때 잘 뿌리 박고 하나님이 밭에 잘 뿌리 박아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움이 돋고 꽃도 필 것이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데 회개의
열매, 제일 중요한 열매가 회개의 열매라고 그래서 그죠.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들이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퍼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지면을 채우는 일로 우리 포도나무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아야 되겠죠. 오늘 1번, 2번, 3번, 4번, 5번으로 제가 표시했어요. 그죠?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을 맺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하나님 나라 제자들, 하나님 나라 신부들의 모습이겠죠. 자, 7절,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실 때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어찌 같겠는가. 그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징계는 돌이키기 위한 거니까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적절하게 징계하셔서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지 정말 심판처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적당하게 징계하셔서 쫓아내실 때 동풍이 불 때 그 폭풍으로 그들을 잠시 바벨론으로 옮겨서서 그 바벨론 70년 동안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이 뭐 징계나 하나님이 현실적 어떤 우리에게 어떤 징치를 했을 때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적절히 징계가 된 거야. 이 정도 하면 깨닫고 돌아올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에서 잘 알잖아요.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많았잖아요. 5명, 6명 될 때는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얘는 말귀를 알아들어. 근데 저 막내는 내가 이렇게 해야 알아들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잘 알잖아요. 그죠?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아시니까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징계와 견책, 적당하게 견책하시다. 제가 가로로 그렇게 표시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눈물 짓다가 깨닫고 돌아와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70년의 시간도 정하셨고 그리고 70년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고 그들이 죄 없이 함을 받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그 아세라상이라든지 태양상들을 완전히 심판하셔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고 봐라. 하나님이 참신인데 너희들 제 헛된 것, 잘못된 것을 숭배하고 왜 저들에게 절하고 저들이 속이는 말에 속아서 미혹되게 해서 그렇게 사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때 그 모든 제단의 돌들을 부서진 햇돌 같게 만드시고 아세라와 태양성을 다시 쓰지 못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셔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심판하시고 그 징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아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불의가 속함을 받고 그들이 죄없음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 징계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 여기서 견고한 성읍은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바벨론 군대를 말해요. 바벨론 군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사용하시는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적 야심과 개인적 욕심을 채우는 그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막대기를 그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세계 정복을 꿈꾸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해서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무너뜨려서 성전도 불태우고 저 하나님이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도 불태우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잠시 하나님이 자기들 막대기를 사용해서 징계의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거꾸로 더 교만하게 자기들이 신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심판과 징계조차도 사용하시니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견고한 성읍을 적막하게 만들고 그것처럼 황무하게 만들고 마치 강야와 같이 만드니까 송아지들이 뛰어놀고 짐승들이 뛰어노는 그런 적막한 도시가 너희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이 황무하니까 가지가 마르게 될 것이고 그 꺾인 가지를 여인들이 와서 그걸 가져와서 불사하는데, 여기서 여인들로 표시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메대와 바사 나라를 상징하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와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불살하게 될 것이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하면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들을 지으신 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들을 조성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니, 처음엔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 손에 있는 그들이 깨닫고 우리를 사용하는 이분이 진짜 신이구나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그들은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교만한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으시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저 바벨론 군대는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이죠. 자, 12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해서 너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가장 적당하게 징치하신 것이고 견책하신 것이다. 너희가 잘 참아내면 그 심판받은 그 바벨론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을 너희들을 다시 추수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거두는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에 떠내려가는 과일처럼 떠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게 손길로 다 건져내시고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그런 때죠. 마지막 심판이 마치 나일강에 홍수가 나듯이, 여러분 그저께도 우리가 보도 보니까 저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 5,000명이나 죽고, 저 모로코에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3,000명이 죽고 막 이상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현세적 심판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이 일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마치 강에 떠내려가는 가시를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듯이 마지막 심판 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게 될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인데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은 심판해요. 하나님이 자녀들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보존해서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모아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 자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팔 소리, 지금 우리가 5,780한 나팔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나팔 소리가 지금 들려져야 돼요. 어떤 나팔 소리?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왕이 오셔서 언젠가 나팔절날 공중재림 오셔서 이리로 올라갈 때 산자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재림의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울리듯이 지금 마지막 때도 큰 나팔을 울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성산에서 예배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사단의 세력은 심판한다. 꼬불꼬불한 뱀, 날랜 뱀, 바다의 영을 심판한대. 그게 어디 나와 있더라?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와 있더라. 그 추종 세력들은 계시록 19장 20절에 적그리스도와 그 선자를 심판하시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뿌리 박히게 하고 우미 돋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여서 온 세상에 퍼지는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자라게 하셔서 잠시 하나님이 징치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 모아서 하나님이 성산에서 예배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이 성산에서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성령 충만의 곡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